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목소리들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좋은 목소리 듣다가 조금 둔탁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여기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여기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예, 반갑습니다. 반갑죠? 태어나고 처음 보신 분들은 뭐 반가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북 진안에서 왔습니다. 혹시 진안이 어딘지 아세요?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만에 이렇게 또 도시로 나와 보니까요, 막 차도 많고 정신도 없는데 저는 이게 시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고향이 강원도인데 제가 전라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강원도를 이렇게 식구들이 이런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식구들이 강원도를 이렇게 한번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강원도는 맨날 그 TV에 나올 때 그 옥수수, 감자 이런 것만 먹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가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여기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원도도 살기 좋고 진안도 살기 좋습니다. 진안도 와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 그죠? 하여튼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성경을 14권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증거한 메시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에 임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고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값진 삶을 살게 됐던 거예요. 반대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걸 좀 확인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땡잡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가 끝날 때 모두가 유쾌, 상쾌, 통쾌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부탁이냐면 제가 한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문에 이런 자가 있어요. 한문이 멋있죠? 이게 무슨 자냐면, 무슨 자일까요? 예, 들을 청자입니다. 사람에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쉽게 한번 분해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 가운데 실제 귀가 왕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올바른 거를 듣게 되면 사람이 올바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것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올바른 걸 듣게 되면 반드시 올바르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올바로 믿게 되면 올바로 들으면 올바로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신체 부위 가운데 귀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10개의 눈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세히 봐야 될까요? 여기 보세요 이러면 여기 보고, 저기 보세요 하면 저기 보고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혹시 졸리는 분이 있으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성경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솔직히 괜찮아요. 앞에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속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 겉으로는 별로 표현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들을 때 마음은 단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단 마음. 자, 사람이 마음을 두고 듣는 것과 마음을 안 두고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을 둔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어떤 친구하고, 그 친구가 그때 어디 살았냐면 서울 영등포역 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예전에는 전화도 없고, 예? 그냥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전화 한번 받으려고 하면 막 마을에 방송을 해요. 그래서 전화 받으러 오라고. 그죠? 아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한 50대, 한 60대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제 말을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몇 시 열차를 타고 오게 되면 영등포역 앞에서 만나재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한 몇 주 전에 약속을 하고 그날 정확하게 제가 열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역 앞을 내렸습니다. 그때 친구와 어떤 약속을 했냐면 영등포역 앞 시계탑 앞에서 만나재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신문을 자기가 들고 있겠대. 시계탑 앞에서. 그래서 신문 들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거니 하고 영등포역 앞에 내렸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등 떠밀려 다니면서 이렇게 시계탑을 돌았거든요.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친구는 친구대로 돌았겠죠? 그러다가 일정한 거리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대화하는 내용이 관심이 가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알아듣겠더라고. 이게 뭐냐면 봐요.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사람은 들을 수 있죠. 그죠? 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 자체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 약속만 지킬 수 있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방송실 이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방송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자,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가르쳤을까? 자, 이번에 성경 강연에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것도 알게 돼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이것도 알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자, 내가 과연 뭘까? 내가 누굴까?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아세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런 노래 있죠. 실제 우리 각자도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이 짓을 다시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그 사람 그 짓 다시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른다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를 알고 나면 나에게 어떻게 해줄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길을 찾지 못했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못 찾은 거예요. 자,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정확히 채워줬을 때 사람은 만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죽을 때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확실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집을 지을 때 뭐와 같아?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아. 자,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사람이 뭘까요? 여기 다 사람이잖아요? 여기 사람 아니신 분. 다 사람이죠. 자, 사람이 뭘까요? 자, 사람인데 사람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명쾌하게 사람이 뭐라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사람이 뭔지 잘 몰라.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왠지 좀 비참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 사람의 정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사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죠.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그러면 사람의 근본적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거든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행복한 삶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사람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90편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성경 강연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시편 90편을 펴보시죠. 자, 시편 90편에 보시면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배우게 될 거고요. 3절. 주께서 사람을 뭐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짐승은 죽을 때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표현을 안 해요. 사람은 반드시 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부터 계신 존재 이분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게 될 거고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사람은 아름다운 영화도 잠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답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것도 잠시죠. 맞죠? 아침에 돋는 풀 같다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고, 새댁은 이뻐서 좋겠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옆에 계신 분 왜 이렇게 늙었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쁘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잠깐입니다. 돌아보면 젊을 때 이쁜 사람들이 연세 드시고 나면요 훨씬 더 추해지고 젊을 때 못난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딱 피는 사람도 있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람이 신기하게도 이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 자체도 잠시라고 절대로 지속되지 않아요. 맞죠? 이것도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시집 갈 때 그래도 가장 아름다울 때 빨리 임자를 만나 가는 게 지혜예요. 맞죠? 안 가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 많은 재산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 많은 죄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새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하고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이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게 인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즐겁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나같이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요. 이렇게 말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만족된 삶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죠.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뭐로 우리를 만족해 한다고요?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정말 인생 가운데 만족된 삶이 있어요. 이것이 주의 인자로. 자, 이런 인생 가운데 정말 만족된 삶이 있다니까요. 이거 찾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만족된 삶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얘기를 한번 잠깐 보시죠. 제가 참 이거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참 대체적으로 할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맞죠? 여기 봐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저도 10대 시간이 제일 안 간 것 같아. 그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요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 그런데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안 그래요? 야,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또 벌써 할아버지 소리도 듣고 참 신기하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한 개 보다가 야,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몸을 관리 잘했을까? 그런데 그분이 나이 70이 넘었는데 몸 관리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괴롭게 사냐면 빵을 좋아해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먹을 때 빵을 절대로 안 먹어요. 이 빵을 먹으면 몸매 관리를 못 한대요. 참, 그렇게 관리하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외출할 때 한 2시간 정도 몸을 치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영화도 잠깐이에요. 맞죠? 근데 이분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참 이분이 이 노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 이 노래 아시나 모르겠어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괜히 겁이 나네요. 혹시 이 노래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윤신혜 씨가. 이게 윤신혜 씨 노래예요. 그런데 몸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면 한번 보시죠. 이분이 70이 넘었습니다. 한번 봐요. 제 노래가 아닌 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창법이 달라서 그런지 어떤 때는 퀴즈로 나올 정도로 소리를 좀 키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난 그런 거 몰라요. 아우, 딴 사람이야.
괜히 겁이 나면 와, 몰랐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난 정말 몰라요. 들어보긴 했어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놀랍다. 그죠? 인간이 저럴 수가 있네. 난 지금 어려워요. 손을 먹고 해야 9살인걸요. 화장도 이게 70이 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외출하기 전에 2시간 정도를 몸을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고, 노래는 화장도 할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화장을 너무 잘해요. 전혀 얼굴에 주름을 탄 개도 없이 만듭니다. 다 포장이에요, 포장. 뭐라고요? 포장이에요, 포장. 자,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만족된 삶이 있다면 이것 좀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봐요. 아침에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여기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이 뭐요?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거요. 대체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애가 영재였으면 좋겠죠. 어때요? 영재였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영재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애가 영재라서 좋겠네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도가 지나치면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아세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이 좋은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한 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잘 풉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난리예요. 놀랄까 안 놀랄까요? 애가 12시가 됐는데 엄마 수학 문제 풀어요. 엄마 공부해요. 엄마가 미칠라 그럽니다. 알아요? 우린 평범한 게 좋다고요. 아세요? 평범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여기 봐요. 이런 애가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엄마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한 게 좋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사람에게 만족이 되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지 행복한지 사람은 잘 모른다니까요. 특별히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뭐냐면 연예인들입니다. 그죠? 그분들이 누려보지 못했을까? 즐겨보지 못했을까? 가져보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모든 걸 채워보니까 안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80년대 초쯤에 이런 노래가 유행했죠.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회참입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 이 노래가 유행할 때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자, 이게
인생의 해답이라면 사람같이 불행한 존재가 없다고. 이 마릴린 먼로 보면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거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수미란 사람, 이거 가수로서는 최상의, 이봐요, 오페라 상 중에 최고의 영예인 국제 푸치니상까지 수상한 이 조수미란 사람, 화려한 무대 후에 무대 불 꺼진 뒤에 화장 지울 때 뭐가 밀려와? 허무감이 밀려와. 이게 인생이 다라면 사람같이 불행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면 왠지 모르지만 엄마가 없을 것 같죠? 그죠? 왠지 짠해 보이지 않아요? 별로 이분들은 다 엄마가 다 있으니까 별로 안 짠한가 봐. 제가 고향이 강원도인데 저희 집은 아들이 삼형제입니다. 이제 아들 삼형제, 딸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아들 삼형제 중에 동네에서 제가 제일 똑똑하다고, 그 당시에. 원래 4살 때 되면 다 똑똑해요. 맞죠? 그런데 4살 때 이제 형님이 초등학교 이제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리려 해가지고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는데 제가 어깨 너머로 제가 더 빨리 외웠어요. 그런데 4살짜리면 거의다가 암기력이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천재가 났다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큰아버님이 서울 봉천동에 사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큰아버님 집이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들 한 명을 양자로 데리고 가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고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이놈을 서울에 데리고 가면 아주 방송국도 보내고 제대로 한번 키워야 되겠다 하고 제가 서울로 갔어요. 4살 때. 그런데 원래 4살 때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쇼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얼마나 충격 받았냐면, 그리고 서울 봉천동에 갔는데 음식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때 먹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음식도 잘 먹었지. 집에 진돗개도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때 서울 봉천동에 그 소달구지가 다니고, 전봇대 세우고, 아스팔트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 몇 년 전이었으니까 한 55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밥만 먹으면 소달구지 몰고 가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아저씨, 나 집이 강원도인데 나 좀 태워줘요. 전봇대 세우는 아저씨 옆에 붙어가지고 아저씨, 나 강원도인데 집에 좀 보내줘요. 한 달 동안 밥만 먹고 나면 강원도 보내달라고. 신기하게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데도 왠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 그 큰아버님이 이놈은 서울 살 놈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원도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 갔다고. 그때 아마 안 갔더라면 구원도 못 받았고. 아세요? 강원도 가니까 정말 제대로 맛있는 걸 못 먹어도 기분 좋더라고. 이런 겁니다. 애가 엄마를 만나야지 정말 행복한 것처럼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 놨을까?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입니다.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봐요.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부모요.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줬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같이 여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여기 할아버지가 인생 가운데 너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뭘 알려주냐면, 사람을 어느 위치에 갖다 놓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나를 가장 귀하게 보는 분 앞에 나를 갖다 놨을 때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 맞잖아요. 아니요? 운동회를 하게 되면 부모들은 오로지 자기 자식밖에 안 보이죠. 수백 명이 있어도 오로지 자기 자식밖에 안 보입니다. 왜? 자기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가장 존재 가치가 뛰어나려면 어디 갖다 놔야 될까? 여러분들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자기를 너무 천한 곳에 둔 겁니다. 나를 가장 귀한 곳에 둘 때 내 존재 가치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별로 이분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 가세요? 맞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는 그때 드러난다고.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 밑에 있을 때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내가 어떤 소망이 있는지 모른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죽음이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큰 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여기 봐요. 현대인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심판이 없다는 것, 영원이 없다는 것에 자신의 뭐를 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이 너무 두려운 얘기입니다. 봐요. 여기 몸에 온갖 좋은 막 산삼, 녹용, 몸에 좋은 보약을 넣었어요. 100개의 환을 만들었는데 99개가 몸에 좋은 겁니다. 한 개는 독약이에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확률이 99대 1이에요. 자, 한 개 흔들어서 골라 드시는 분에게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드실 분. 아마 카드빚 있는 사람은 뭐 어차피, 예? 맞죠? 카드빚 있는 사람은 어차피 뭐 100분의 1이니까 그거 한번 투기해보면 하죠.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보죠. 50개가 독약이고 50개가 보약입니다. 자, 1억 원 드릴 테니까 드셔보시죠. 아마 카드빚 때문에 어차피 굶어 죽거나 뭐 죽기 마찬가지다 이러면 2분의 1이니까 드셔볼 만도 하겠죠? 그런데 거의 다 안 드실 겁니다. 그죠? 프로테이지를 올려보시죠. 99%가 독약이고 1개가 보약입니다. 더 어렵겠죠? 자, 이것은 일시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놓고 한번 따져보죠. 죽음 이후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다.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여기에다가 투자하고 싶으세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없으면 마음 푹 놓고 사셔도 돼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아닐 거야 이러고 인생을 바치기에는 너무 엄청난 투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연에는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맞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도 할 수 없어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과학이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과학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죠.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무언으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가장 중요한 걸 몰라요. 여기 보시죠. 세상에는 상상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학문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 과학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과학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못해요. 우리 마음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오리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 과학을 모르잖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모르. 뭘 모른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 몰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 이것을 한번 보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웰튼 교수란 사람이 학생들에게 이걸 설명해 줍니다. 자, 에너지라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야지만이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운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높은 건물 높은 기둥에다가 줄을 한 개 답니다. 어떤 줄을 다냐면 15km 추. 15km 정도라면 볼링공 한 3개 정도 무게 되는 거. 예? 그 정도의 무게를 줄을 달아놓고 자기가 이거를 줄을 당겨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 줄을 놓으면 저 추가 와서 내 턱을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네? 15kg. 턱이 박살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추를 당겨가지고 딱 놓고 눈을 딱 감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턱을 안 때려. 왜 그러냐면 에너지는 반드시 소멸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가죠? 이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에너지는 소멸되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다는 증거 맞죠? 자, 시계추를 분침, 초침, 시침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려워요? 이쪽은 좀 어려운 것 같아. 자, 학생들에게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반드시 누군가 계속 공급해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 이분이 겁을 먹었어, 조금. 한번 보세요. 저도 어느 날 월튼 교수가 살짝 이상했다. 오늘은 좀 무모한 짓을 하려 합니다. 그리곤 기어이 15kg 무게추를 자신의 턱에 갖다 대었다. I trust the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for 100%. I may not trust myself. 나 자신은 믿지 못할지라도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낸 그는 눈을 꼭 감은 채 손을 놓는다. 턱이나 목이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I want you to be extremely quiet because this is no joke. 그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신신당부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So please be very quiet. Almost didn't sleep all night. 3, 2, 1, 0.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I never hit so hard. 솔직히 겁먹었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는 갈수록 소멸되는 게 법칙이다.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2교시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창조주라는 그 창조주가 얼마나 이 지구를 정교하고 놀랍게 만들었는지 그 창조의 많은 내용들을 2교시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 제일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이제 별로 나쁜 의미에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시끄러워서 좋습니다. 괜찮아요. 더 떠들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만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겠죠. 왜? 만물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겠죠? 자,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지을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10번 있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란 얘기거든요. 숫자 10이라는 이야기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다는데 지금까지 역사 이래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말하고 나귀하고 짝짓기가 돼요. 짝짓기 되거든요. 말하고 나귀하고 짝짓기를 하면 노새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종족 번식이 안 돼요.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으시되 종류대로 만들었대요. 자, 그렇다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람의 진화론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한 단계 전을 원숭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사람의 피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이 원숭이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피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잉어입니다. 사람의 피하고 가장 혈액 비중이 비슷한 동물은 개구리예요. 전혀 안 맞죠? 자, 거기에다가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모유, 가장 유사한 동물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사람의 심장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돼지예요. 자, 사람의 눈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은 오징어입니다. 사람에게 병원균을 투여했을 때 가장 유사하게 반응하는 것은 흰 쥐예요. 그래서 흰 쥐에다가 투여하고 이상이 없을 때 사람에게 투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원숭이 피 사람에게 한 방울만 들어가도 사람은 즉사합니다. 과거에 혈액형이 발달되기 전에 1800년대경에 짐승의 피를 수혈했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뻘겋하고 무조건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는 혈액형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라마르크의 용물용설이 어떤 거였냐면, 자, 처음에 기린의 목이 짧았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열매를 따먹다가 점점 목이 길어졌다. 이게 라마르크의 용물용설이거든요. 자, 이걸 배울 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요. 앞으로 사람은 이렇게 생기겠다. 몸은 안 굴리고 머리만 써가지고 그림이 좀 뭐 이상하지만 사람이라고 하고 머리통이 이렇게 커지겠다.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점점 퇴화되고 사용하는 것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장애인입니다. 맞죠? 그죠? 이게 진화는 부분적으로 사람이 퇴화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뭐가 밝히고 있냐면 화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해 주신 그 본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본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닭이 뿅아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뿅아리로 부화하고 난 후에 닭은 자기 새끼 뿅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고양이, 개하고 막 싸우죠. 못 봤어요? 평소에는 고양이하고 개를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뿅아리를 몰고 다닐 때는 고양이, 개 막 싸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모성이라는 것이 있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암탉이 새끼를 그 난리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은 자기 새끼 뿅아리들을 위급할 때 모으는 습성이 있도록 돼 있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본성 가운데 심어둔 거예요. 자, 오리는 이런 거죠. 오리는 위급할 때 어미 품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도망가요. 이걸 누구에게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성 가운데 알고 있다고. 똥파리는 어디를 좋아할까요? 화장실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도록 돼 있습니다. 비는 꿀을 좋아하는 본성이 누구에게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성 가운데 있도록 돼 있다고요. 이건 누군가가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욥기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대답할 거다.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칠 거다. 우리가 짐승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직도 논란이 일고 있는 메시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 같아요? 닭? 자, 근데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금방 답은 있습니다. 닭이 먼저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는. 알아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자, 우리 바다의 고기에 대해서 고기로 한번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내일 장어 먹으러 간다는데 장어 좋아하세요? 장어? 그래도 이분들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자, 봐요. 장어가 알을 낳을까요? 새끼를 낳을까요? 제가 화순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같이 장어를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화순에 아주 유명한 장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시고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어집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장어가 알을 낳을까요? 새끼를 낳을까요? 물으니까 이 사장님도 잘 몰라. 알아요? 그 왜 모르냐면 장어가 실제는 알을 낳습니다. 어떻게 알을 낳냐면 그 신기해요. 원래 보통 짐승들은 위치 추적기를 달게 되면 동물의 생태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장어는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도 장어의 생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심에 깊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에서 장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장어의 산란장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역추적하게 됩니다. 보통 물고기는 물고기 뱃속에 이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석이 뭐냐면 물고기의 성장 연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에 스크래치가 매일 한 개씩 납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장어 태어난 지 한 달, 이것은 보름, 이렇게 해서 역추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이쪽은 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찾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마리아나 해구까지 가게 되죠. 거기에서 갓 태어난 장어 새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가 많은 대다수의 장어들의 산란장이 마리아나 해구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자 봐요. 이게 보통 연어들은 어떻게 삶을 영위하냐면 알이 부화해서 성장하면요, 태평양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아요.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연어가 얼마나 놀랍냐면 미각이 발달되어 있냐면 대형 수영장에 설탕 한 스푼을 떨어뜨려도 맛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각이 발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고향의 물맛을 정확히 알고 찾아오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건 누군가의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성 가운데 심어둔 거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놀라운 게 장어입니다. 왜 놀랍냐면 장어는 아무리 배를 갈라봐도 뱃속이 다 똑같아. 어떤 것이 암놈인지 어떤 게 숫놈인지 전혀 몰라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장어 장사를 10년 넘게 한 사람이 장어 배를 갈르는 것만 해도 덤프트럭 10대가 넘게 갈랐대. 17년 장사를 하면서. 놀랍잖아요? 그런데 장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새끼를 낳을 때 그 멀리 날아가서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까지 가서 심해 깊이 가서 거기에서 알을 낳고 죽어요.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알이 부화하면요. 몸을 거기에서 대나무 잎삭, 댄잎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는 해류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해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오는 해류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요즘 간만에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자, 봐요. 자, 마리아나 해구에서, 부화하고 나면 이것이 물결을 탈 수 있도록 몸을 대나무 잎사귀, 댄잎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해류를 타고 본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일본 장어는 일본으로 가고, 중국 장어는 중국으로 가고, 한국 장어는 한국으로 와요. 이게 가능하냐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오면 몸을 다시 실뱀장어, 물결을 타고 왔으니까 실뱀장어 모양으로 다시 바꿔요. 그래서 장어 치어가 잡히는데 두 종류가 잡힙니다. 치어, 그 다음에 댄잎 모양. 그런데 한 종류예요. 한 종류라고. 그래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반양식 형태로 키워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치어가 얼마나 비싸냐면요. 1kg에 1억이 넘습니다. 치어가 1kg에 1억이 넘어요. 내가 값을 정한 게 아니요. 그렇게 판다니까요. 이 장어가 정말 이게 있잖아요. 100g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걸 키운다고. 치어를 키워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장어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을 닮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봐요. 한 번도 부모들이 어디 살았는지 몰랐는데 자기가 치어 상태에서 자기 부모가 살던 고향을 정확하게 찾아와요. 연어는 물맛을 알고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전혀 부모의 고향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돌아온다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본성 가운데 심어둔 게 있어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저도 어릴 때 교회당이 있는지도 몰랐고 성경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항상 새벽에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장독대에 물 떠놓고 항상 촛불 켜놓고 빌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이발을 하러 이제 저희 강원도는 이게 그 이발소가 멀리 있었거든요.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 어른들은 깎아주는데 저는 어리다고 안 깎아주는 거야. 계속 밀렸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발했을 때 초겨울이었는데 저녁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어릴 때. 집에 돌아갈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길이라고는 철길 옆에 그 좁은 길, 그게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옛날에 열차에 사람이 받쳐 죽는 것도 많이 봤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제가 집을 달려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좀 집에 무사히 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저희 부모가 저에게 위급할 때 하나님 찾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누구 찾아요? 부모가 정호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성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건 절에 다니는 사람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다 누구를 찾는다? 반드시 하나님 찾습니다. 스님이 저기 어디 경기도 어떤 분인데 스님이 이게 복수가 차오르는 겁니다. 복수가 차오르니까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스님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분이 주지한테 돈을 받으러 가는데 택시 기사가 저희 교회 형제였어요. 그래서 스님 어디 가십니까? 집에 사실은 절에 주지한테 돈 받으러 간대요. 왜? 병원서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기 때문에 이제 병원비 때문에 지금 절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택시 기사가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스님은 하나님 계신 거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건 알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절에 몸을 담았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정상이 아니요.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본성의 소리라고. 아세요? 이분들은 그런 게 없는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배우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들에게 또 둘러싸여가지고 또 죽을 뻔했습니다. 3명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제가 좀 어릴 때 개구졌을까요? 안 개구졌을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한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자리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집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저 집에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다가 안방에 뛰어들어가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하나님 까먹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본성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이것을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로마서 1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본성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건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을까?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자기가 그 일을, 그 행동을 못하니까 일부러 밀어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아니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데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불어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장어 보시죠. 이게 왜 다운이 돼 있나? 잠깐만. 어이구, 잠깐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다운되지?
앞에 읽어봐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잠깐만요. 보세요. 여기 4장 안에 아무것도 없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만요. 이거를 꺼야 되겠다. 뺐다가 다시 끼울게요. 화면 바꿔봐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이 말로 하라는 또 하나님의 계시 같은데? 방송실 안 나와요? 응? 이게 왜 안 나오지? 자, 이게 자,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는 요거를 껐다가 다시 켜볼까? 한 번만 켜보고 안 되면요, 말로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나오죠? 한번 돌려봐요. 나오죠? 다행이네. 자, 이 장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죠? 아휴, 말로 할 뻔했어요. 말로 해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이 장어를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장어는 양색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죠. 이거를 좀 확대를, 이거를, 이 컬러를 바꿔보면. 하지만 지금은 장어 양식을 많이 하는 걸로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장어는 완전한 양식이 어렵다고 합니다. 장어는 치어 상태에 잡아서 가두어 키우는데 이 치어 값이 엄청 비싸기도 하고 잡기도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명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잡은 장어가 덤프트럭 10대가 넘대요. 보세요. 여기 4장 안에 아무것도 없죠. 17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17년 동안 해도 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뱃속을 하려보니까 땅고기는 이런 데 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예 없잖아요. 어느 놈이 암놈인지 어느 놈이 순놈인지 아니면 자웅동체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1930년도 일본에서 장어 산란장을 찾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어류, 이석, 어류의 성장 연륜을 알 수 있는 골핀. 이게 나이테가 하루에 1개씩 형성돼요. 이것 때문에 장어 산란장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어는 지금 장어 산란을 성공했을까요? 아직도 성공 못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성공했다고. 원래 장어를 한 43일 동안 키웠다가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장어 산란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보급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급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성공은 했습니다. 아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짐승은 더 보죠. 여기 성경에 보면 타조가 있습니다. 이 타조는 요 눈이 되게 이쁘죠? 이 동물 보면 특별히 요 타조는 눈이 되게
이뻐요. 이게 쌍꺼풀이 져가지고 되게 이쁘거든요. 그런데 이 타조의 이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타조는 눈이 얼마나 좋냐면 25.0입니다. 원래 독수리가 눈이 9.0입니다. 맞죠? 독수리의 눈이 9.0이에요. 사람도 2.0이라면 눈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타조는 25.0이야. 그런데 성경 욥기 3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조는 자기 새끼에게 정이 없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새끼에게 정이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봐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 사랑을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정이 없음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는 하나님 내가 뭐를 주지 않았다고요? 지혜를 주지 않았다. 새끼를 사랑하는 지혜를 처음부터 주지 않았다. 되게 인자해 보이지만 타조에게만 특유한 것이 있다. 제 새끼에게 뭐라고요? 무성의하다. 이 자기 새끼에게 정이 없어요. 위급할 때 새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게 타조예요. 그리고 제가 강원도 동해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 어르신 한 분을 상담을 하는데요. 그 어른이 무슨 일 하세요라고 하니까 자기가 토끼를 키운대. 그래서 토끼를 키워서 애들 공부를 다 시켰대요. 그러면 토끼 전문가 맞죠? 근데 그분에게 그러면 토끼 박사님이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토끼에 대해서 좀 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죠. 선생님, 그러면 토끼가 대책임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20년 넘게 토끼를 키우면서 대책임질을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그분에게 선생님, 저는 토끼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대책임질을 한다는데 제 목숨을 걸게요. 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자, 그분은 토끼를 20년 키운 사람이라니까? 저는 토끼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고 먹이를 이렇게 몇 번 줘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토끼가 책임질 한다고 레위기 11장에 돼 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내가 이겼으니 지금 살아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토끼를 강원도에서는 토끼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토끼를 기르는데 보통 이런 아미 위에다가 토끼를 키우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끼 똥이 잘 빠지라고 보통 이런 데 키우거든요. 그리고 토끼장 밑에 대체적으로 닭장을 둬요. 왜? 토끼의 오줌이 독해서 닭이 병이 없어요. 그래서 토끼장 밑에 닭장을 많이 두거든요. 강원도는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토끼를 키우는데 토끼가 너무 깔끔을 떠는 사람이 토끼가 음식물 넣어주면 계속 밟거든요. 먹다고 반은 밟아. 그러면 사람이 깔끔을 떤다고 계속 청소를 해주잖아요. 토끼는 잘 먹는데 삐쩍삐쩍 몸이 말라요. 왜 그러냐면 토끼는 지저분하게 키워야 돼요. 원래 맨 땅에 키워야지 제일 잘 크거든요. 토끼가 굴을 파고 이렇게 키울 때 제일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이렇게 키우는데 토끼가 너무 깔끔하게 하면 잘 먹는데 살이 빠지냐면 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서 그래요. 이 토끼가 위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는 위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임질이 가능해. 그런데 토끼는 위가 1개예요. 대책임질이 어려워. 그런데 이 토끼가 어떻게 대책임질을 하냐면 자기가 변을 누고 그 변을 다시 주워 먹어요. 이거 안 먹으면 토끼가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그 첫 번째 누는 똥이 자기의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기 봐요. 굴토끼의 2번 누는 똥. 첫 번째 똥은 찐득한 액체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토끼는 이것을 먹어
비타민 따위를 취한 다음 흔히 볼 수 있는 동글동글하고 굳은 똥을 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똥은 영양분, 두 번째 똥은 진짜 똥. 이게 토끼예요. 이게 봐요. 산토끼는 두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코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알약 같은 것을 내놓는 것이다. 산토끼는 이 시코트로프를 다시 먹어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과학적으로 색임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코트로프 생성과 그에 의한 셀룰로즈 분해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산토끼는 색임질하는 동물 곧 반추동물에 속하는 것이다. 동료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동료를 배웠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똥만 먹고 가지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원래 토끼가 물을 먹으면 설사해요. 알아요? 토끼는 젖은 풀을 먹어도 설사해요. 그래서 토끼는 반드시 건초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새벽에 토끼가 물만 먹고 간다고 동료가 나온 거요. 성경은 진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뭐 한다고요? 색임질을 한다. 토끼가 색임질을 한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동물 한 마리만 더 보죠. 깨구리 잡아본 적 있어요? 깨구리? 깨구리 드셔보신가 봐. 깨구리가 겨울잠을 자죠. 깨구리가 겨울잠을 자는데 깨구리가 숨을 안 쉬어요. 몇 개월 동안 숨을 안 쉬고 몸이 얼어도 안 죽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냉동 인간 얘기도 나온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깨구리가 안 죽냐면 이런 거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 혈액이 안 넣을 수 있도록 원래 우리가 자동차도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넣는 거 아시죠? 라지에다가 도는 것이 부동액이 돌거든요. 이 개구리가 그래요. 이게 포도당을 갑자기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포도당이 부동액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봐요. 북극권 동물 대부분은 동면을 하거나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나고 돌아오지만 개구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온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인데다 늘 몸이 축축한 양서류이니 혹한엔 몸이 얼어버리죠. 하지만 이 녀석은 초능력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다시 멀쩡하게 살아나죠. 위의 정면 승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숲 개구리의 몸속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생사의 갈림길. 하지만 숲 개구리는 아니죠. 녀석들은 심박. 그럼 어떻게 되살아나냐고요? 맨날 잡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특별한 계획 속에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생겼을까? 자, 사람들이 파마머리 있잖아요. 파마머리, 이거 아무리 파마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기본적인 곱슬머리, 풀려요? 안 풀려요? 이 사람은 펴려고 돈을 들이죠. 예? 이상하게 비만 맞으면 더 꼬부라져 버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건 한계가 있어요. 이건 내일
오전 시간에 말씀을 1교시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지구 이 대기 가운데 일어나는 걸 잠깐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저 산에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 이 나무들 영양을 누가 줄까? 이 나무들은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을까? 여기 혹시 비료 한번 뿌려본 적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영양을 주니까 식물들이 살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과연 영양을 줄까? 성경 욥기 3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식물을 먹여 살리는 것이 번개로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번개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만민을 징벌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자, 번개가 하는 일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자, 신기하죠? 원래 대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냐면 대기 중에 질소가 78%예요. 맞죠? 그리고 산소가 21%입니다. 그리고 기타 1%예요. 야, 왜 하필이면 산소를 21%만 만들었지? 한 23%면 숨쉬기 좋을 건데? 그런데 산소가 23%가 되면 젖은 나무에도 불이 붙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 프로테이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질소 비료를 하늘에서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질소 비료가 만들어질까? 원래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려면 요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야지 질소 비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질소하고 산소는 절대로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언제 결합이 되냐면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적인 충격을 줄 때 붙어버려. 요 일을 누가 하냐면 번개가 하고 있다고 해요. 알아요? 번개가 꽝꽝 칠 때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 요게 일산화질소입니다. 재차 번개가 치면 이게 이산화질소가 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식물에 전달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최초로 언제 밝혀졌냐면 1995년도에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이 정도면 이분들 놀래야 되는데 별로 안 놀래네. 여기 봐요. 자, 질소가 산소하고 원래 결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번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재차 번개가 때릴 때 이산화질소가 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뭐라고요? 질소원이다.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번개가 만민을 징벌하기도 하고 그리고 번개가 식물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혹시 농사 짓는 분 있어요? 오늘 제가 세종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건물들이 되게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어요. 농사 짓는 땅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 맞죠? 그런데, 자, 봐요. 아마 과거에는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맞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농사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물. 또, 예? 해. 또, 비료. 네, 비료. 예, 또. 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려고. 또, 비료가 탭이 아니요? 또, 예? 이분들이 농사 안 지은 게 틀림없네. 자, 농사 짓는데 땅도 필요하고, 씨앗도 필요하고, 맞죠? 바람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고 이슬도 필요하고 뭐 기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사람이 하는 것은요, 이미 있는 씨앗을 가지고, 맞죠? 땅에다가 씨앗을 묻고 사람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봄에는 정확하게 봄비를 내리고 여름에는 장마비를 내리고, 그죠? 자, 생각을 해봐요. 봄에 만약에 씨앗을 뿌렸는데 장대비가 내린다. 농사 망치겠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적시적기에 내려줘요. 사람이 밭고랑을 이렇게 팝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장마비를 내려서 물고랑에 물을 채워주죠.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그리고 신명기 3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해는 결실케 하는 보물과 해가 없으면 식물이 결실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달은 자라게 하는 보물과. 봐요. 이슬은 뭐냐면 대기 중에 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슬로 식물들에게 수분도 공급해 주는 것도 맞지만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층을 이슬이 내리면서 먼지층도 걷어서 식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알아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땅을 개간할 때 2모작, 3모작 하지만요, 예전에는 실제 다 1모작이었어요. 그죠? 땅을, 성경, 신명기에 보면 레위계절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을 관리할 때 6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그래야지 땅이 보존된다. 그런데 요즘 쉬게 해요? 안 쉬게 해요? 그러니까 땅이 점점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땅을 관리하는 방법도 나와 있거든요. 점점 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성경 안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농사 짓는 분들에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농사는 누군가가 처음에 최초로 가르쳐 준 분이 있을까 없을까? 농사를 최초로 누군가에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 부모님은 부모님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로 농사를 가르쳐 준 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분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에요. 최초로 농사를 가르쳐 준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기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씨도 주시고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양이 없으면 결실이 안 돼요. 태음, 달은 자라게 하는 보물과 달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은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립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이 처음에 가르쳤습니다. 파종하려는 자는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26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농사하는 방법도 최초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졸려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에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이 벌어지는 생존하고 있는 동물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잠깐 봤는데요. 내일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